오늘 본문에 공개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두 종류의 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성례식이 있는 예배인데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십니다. 생명수를 마십시다. 앞뒤로 생명수를 마십시다. 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생명들이 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 문명도 보게 되어지면 모두 강을 두고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물도 자연적인 물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생명의 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들이 살기 때문에 또 생명들을 살리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의 물로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죽은 물이 있습니다. 죽은 물은 무슨 물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의 난민 구제 그런 구조 기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오염되어가지고 먹으면 병들 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되는 물을 먹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른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요즘은 TV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계신 분이신데 전에 주인에 계셨던 분인데 목사님 아들인 가운데 대구에서 그 아들인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이 고장 나가지고 오염된 물이 그러니까 바로 처리가 잘 안 되었어요. 처리가 수돗물을 거르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처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염된 물이 바로 수돗물 중에 바로 그냥 흘러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물을 마셔가지고 그때 아기가 태어나는데 완전히 장애자로 살 수 없는다고 했는데 큰 목숨만 부재해가지고 장애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 듣고 또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강들도 보게 되어지면 제가 반려동에 살 때는 그 앞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려천, 그것이 동래천에서부터 해서 바닷가로 수영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강위를 지날 때 다리 위를 지날 때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때가 바로 92년이었죠. 근데 걸레들은 사무실 가보면요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지 고기들이 뛰어놀고 또 주위에 또 산책로에는 고기들이 뛰어놀고 많은 이렇게 산책로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물도 중요하지만 생명 살리는 물이지만 이것을 자연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이 물을 통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그렇고 이 물은 무엇인가는 한 종류의 물은 우리 사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므로 목말라는 이런 예성을 가르쳐 때로는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고 때로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물은 생명수를 마심으로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온갖 파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고 그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이러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생수의 강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물과 때로는 죽은 강물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만나고 세상에서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말라서 무더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더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이 목말라 갈급이 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영적으로 갈급히 하는가? 그것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까지 만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친히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주임을 모르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주임을 떠나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때로는 죽은 물과 같이 우리 인생이 일평생 목말라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을 찾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과학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을, 우리 인간의 요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신은,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점점 더 쇠퇴해 가지고 점점 더 목말랐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자살을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가져봐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 영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이것이 종교적으로도 그 무엇으로 찾아도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해탈을 해야 합니다. 해탈. 우리 인생의 생각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를 비워버리고 그냥 생각하지 아니한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면서도 그래도 자기의 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돌로 만드는 곳에, 나무로 만드는 곳에 또 사람의 이름을 놓고 거기에다 빌고 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신에게도 이미 세상에 살다가 가셨어요. 가시는데 그 조상신도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너무나 인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 앞에 가서 또 복을 빌고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복을 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종교를 찾고 하는가? 왜 목마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떠난 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눈물을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 육신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때로는 즐겨야 되고, 그것이 나쁜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고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신 것처럼 바닷물을 퍼마셔보세요. 아무리 마셔도 점점 더 목마른 것입니다. 지혜와 명령과 쾌락을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간이 쾌락을 즐기는 마지막 포로가 바로 마약입니다.
그렇게 마약을 취하면 온몸이 병들어 죽어감도 불구하고 마약을 맞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좀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남 일녀로 부부가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이 여인은 처음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러하고 물질적으로 그러하고 지명예로도 그러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구를 남편이 채워지지 못함으로 살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이혼하고 좀 이따 또 좋은 남자 만나게 또 살고 그래서 무려 5 남자까지 만났다 헤어지고 또 한 남자하고 살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때 유대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였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걸립니다. 가장 뜨거운 날씨에 그러니까 유대나라 시간으로는 3시간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에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 12시 다른 사람들은 뜨거운 날씨에 집에서 쉬는 그 시간에 특별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정말 뜨겁습니다. 4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쉬고 이제 아침으로 때는 저녁으로 나와서 일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날씨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길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전능하지 않으시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는 사마리아로 지나지 않는데 예수님 사마리아로 둘러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로 지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 사람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아주 인사도 안 하고 거기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왜 나에게 물 좀 달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물을 나에게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라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반문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마셨고 나도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인데 야곱의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두 종류의 물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 맞지 않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맞지 않죠. 어떻게 과거에 5 남편, 현재 남편하고 6 남편까지 삽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셔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무엇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취해가지고 만족하려고 여기에 물은 인생에 누리는 참된 만족, 신을 통해서 참된 만족,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적으로 참된 만족, 자기 어떤 소원적으로 참된 만족을 영적인 물로 말씀하시게 되신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셔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늘 돈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늘 세상에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둘 가지고 셋 가지고 때로는 귀금속을 가지고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귀금속을 많이 가진 걸 보게 되어지면 나도 더 좋은 귀금속을 때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야 될 터인데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갈급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때로는 인기를 얻어도 이런 세상에 지명의 인기 얻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 봤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생은 그 누구를 만원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주 예수를 심령 속에 바로 모실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심령 속에 바로 모시지 못하니까 목마르고,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사마리아 연처 교회 다니면서도 살기가 힘들고 괴롭고 날마다 염려의심하고 문제가 있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성적 문제, 남편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돈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직장이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욕심의 물도 필요하듯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있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장난감을 갖다 놓아도 그 어린아이는 장난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실 때, 아니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속에서 참된 주님이시는 기쁨이 있고, 참된 주님이시는 평화가 있고, 참된 주님이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믿으면서도 가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대화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시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니까 너무너무 기쁨을 잃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가지고 전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확 펴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를 도우시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마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드릴 때도 나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욕심대로 때로 힘들어도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구하고 찾고 소망하는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리는 것을, 그것을 비워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전도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기를 여러분 여름에는 삼겹살 구워 잡으시죠. 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 귀한 고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모두 누리고 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면 천지를 다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속에 있는 욕망이 마치 뜨거운 욕망처럼 점점 더 뜨거운 욕망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목마른 것이. 오늘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말라가지고 어물같이 목말랄 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목마른 인생에 나를 지으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내 심령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머나먼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의 주관자지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도다. 초막이나 국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기나 하늘나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때를 가난하게 살아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 것이. 이 시간도 예수를 주님으로 바로 모시지 못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저는 산증인이잖아요. 20살 넘어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다가도 꼬집어보고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저에게 부어주실 때는 이것이 그들을 믿어가지고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공기들이 반짝반짝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만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